8월 10일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 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반부에는 모압에 왜 벌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 그저께 교만과 우상 때문이라고 거듭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오늘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심판으로 인한 모압의 슬픈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피리 소리라고 하면은 원래는 잔치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소리입니다. 피리 소리가 가볍잖아요. 막 삐삐리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패망한 모압에 대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모압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졌지라고 하면서 그 위에 승리의 소리를 부르고 있다.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은 곧 자랑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그 비참한 모습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37절, 그 당한 일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칼자국,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기억하시나요? 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것, 손에 상처를 내는 것, 또 굵은 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애도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웃을 수도 있는 모습인데, 웃길 수 있는 모습인데 장례를 당했으니까 그 모습을 어유 저런 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의 재물과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자 다들 스스로 애도하는 모습을 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서 모압을 심판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을까? 왜 그들이 애곡할까? 모압이 지금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구나. 이 앞에 모압의 교만을 꾸짖을 때 그가 막 용사처럼 막 능란한 전사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압이 파괴되자
그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등 돌리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잘 나간다고, 자기들 잘 될 줄 알았지, 항상 최고일 줄 알았지라고 하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또 모압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모압이 저렇게 되었다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모습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그들을 보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래서 심판하는 자가 독수리같이 날아올 것이다. 모압이의 날개를 펼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수리같이, 독수리 사냥할 때 여러분 아시죠? 공중에서 목표물을 잡으면 빙빙 돌다가 날개를 젓고 확 떨어져서 갑자기 땅에 닿기 전에 날개를 팍 하고 펼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는 그 장면은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압이의 날개를 편다라는 것은 활강 직후에 딱 이제 발톱으로 적을 딱 잡을 때, 먹이를 확 움켜쥘 때 날개를 확 펼쳐서 이 힘을 받는 거죠. 그 모습처럼 갑작스럽게 모압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41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될 때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너무나 아프죠. 막 죽을 것 같고 막 안 해본 용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용사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무기력한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압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멸망하고 그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압이 역사에서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만한 것은 기억하시죠? 모압이 우리 한 번도 침략당한 적 없는데, 우리 한 번도 패배되고 막 포로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걸로 자랑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칠 게 없어서 안 친 것도 자기들이 공격 안 한, 자기들이 세서 그런 줄 아는, 좀 불쌍한 거죠. 43절, 모압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칠 것이다. 그래서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면, 두려움을 피하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면 또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벌을 피할 도리가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모압의 때가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때가 끝장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도망합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섭니다. 헤스본은 암몬 지방을 의미합니다. 모압에서 북쪽에 있는 곳으로 도망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불길은 또 그곳의 기진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로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망하는 모압에서 도망한다, 탈출한다 라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선 또 적국이 있다는 거예요. 적국의 공격들이 있어서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그들의 살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도망갈 곳도 없고 달아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 그 철저한 심판 앞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6절, 모압이여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다시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의지했던 그모스가 언급됩니다. 너네는 나의 백성 이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았지. 그런데 그 그모스의 백성 망했다. 아들 사로잡히고 딸들 포로가 되었다. 특별히 네가 포로가 되었다 하고 너의 자녀가 포로되었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가 포로가 되어도 자녀들은 남아있고 도망갔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게 하지만 자녀들이 포로가 됐다?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7절에 이제 너넨 끝났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나눈 적이 있는데 모압이 야, 그럼 우린 끝났네. 소망이 없네. 우린 진짜 그 말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관하심이 있다. 그러니 이 멸망당하는 모압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랑 내려놓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다른 거 부를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오니까 안심입니까? 기도를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편만 들어주겠지라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합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구하기를, 내가 하나님 쓰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